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에서 앞에서 살펴본 5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지파들을 먼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7장에서는 서쪽 땅에 위치한 남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서쪽 땅에 남은 모든 지파가 다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스불론과 단 지파는 없다는 거죠. 어떤 까닭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6개 지파만 기록을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6개 지파만 이 역대기 족보에 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역대기를 읽는 독자가 누구였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에 등장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이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6개 지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만 언급한 것입니다. 이 6개 지파들이 비록 유다 왕족을 반역한 북이스라엘 출신이긴 하지만 이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우상숭배 종교 정책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왕국으로 귀환한 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기에는 에스라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6개 지파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역사에 긍정적으로 이 역대기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서쪽 지파들을 이제 차례대로 보자면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했던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사갈 지파를 보시면 창세기 49장 14절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대대로 용사이더니 그 수요가 22,600명이다. 그리고 베냐민도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 그 집에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9절에도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11절에도 보시면 집에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셀 지파도 보시면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말씀은 여기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들은 왕의 양식을 공급할 정도로 땅의 상태가 아주 비옥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에 그 기록이 담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33장 25절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서 7장 40절에 용감한 장사 방백의 우두머리라 그 인원이 26,000명이다 하면서 그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납달리 지파는 어떻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다른 지파들은 여러 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만 납달리 지파는 딱 한 절에 걸쳐서 그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된 모든 6지파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짧을까요? 여러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록이 짧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지만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 또 이렇게 주석하셨어요. 후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찾아가는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이제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납달리 지파에게도 임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 지파를 보면 또 주목해서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므낫세가 첩으로 누구를 취했냐면 아람 여인을 취했다는 거죠. 아람 여인을 취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민족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초기부터 다른 민족과 혼혈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상주의를 막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하지만 우상주의의 그 침투에 대한 염려가 없는 한 이방 혼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애굽 여자랑 결혼했고, 그리고 모세도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미디안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지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7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해야 봐야 할 지파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지파가 나오겠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날 슬퍼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여러 날을 슬퍼할 일을 만들었을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에브라임의 두 아들 에셀과 엘르앗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에브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슬픔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2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브리아라고 하는 자녀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 중에 또는 불행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뜻일까요? 자녀 2명을 잃은 슬픔 가운데 브리아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가정에 브리아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것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계속해서 브리아라고 하는 계보를 보니까 브리아라는 가정을 통해 누가 낳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길로 했던 그 지도자, 그 여호수아가 브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아가 태어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브리아 이 출생의 의미를 또 한 가지 보자면, 특별히 역대기 기자가 이 출생 기사를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여호수아 출생 기록 앞에 적었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 위치에다가 이 기록을 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에브라임이 그 원수를 갚을 수는 없지만 훗날 자신의 후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가나안 전쟁에 승리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특별히 이 가르침을 역대기 독자들에게,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는 여호와 중심주의 신앙으로 일어나려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와 보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점에 불과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지 않습니까? 100년의 역사를 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왠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마조마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브라임 가정처럼 오늘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현실에 가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 주위에 어떤 상황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당한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해도 못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에브라임 가정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